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또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모두 다 드리는 시간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주님만을 높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두려운 마음과 걱정 근심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두려운 마음
물을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자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강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행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다 같이 부르시고 나서 우리 박은혜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사는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아버지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감사함을 잊고 아버지 세상에 살아서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의 재미들과 또한 세상의 것들이 좋아 아버지 그것을 따라갔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뒤돌아보면 아버지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바른 길로 가지 않았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아버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귀 있는 자는 귀 열고 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하나에 주님 말씀이 주님 좋은 밭이 되어 아버지 그 열매가 100배 넘치도록 아버지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흉흉하고 아버지 정말 기근과 핍박이 있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다스리는 정치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서영기 목사님에게 강권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꿀과 같이 다른 말씀을 아버지 전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주님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정말 무기로서 방패로서 아버지 삼아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할 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21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만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 내가 이 영으로 모든 존재에 보시니 너희가 이제 너희를 알 것이요 젊은 자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자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의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의 지유를 들리니 피와 불과 영광과 이루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저희 청년들하고 지금 청년 예배 때 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보시죠. 예,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 여러분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설교에 있어서 정말 깊은 은혜가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듣다가 내가 은혜 받았던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와 같이 어떠한 설교를 듣때 은혜 받았던 게 있었나라는 생각하게 됐는데요. 글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제는 좀 성도들에게 설교에 은혜를 끼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목회를 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이런 말을 해요. 아, 참 권위 있는 말씀이다. 듣지 못했던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는 그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목회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전에 직장생활 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나도 이와 같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권위 있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어릴 때부터 내 말을 누군가가 들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막내였고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나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늘 제 말을 잘 안 들어줘서 그러한 상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는 말이 좀 권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목회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에 나온 이 말씀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설교 때 무엇을 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오순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6월절부터 시작된 절기라고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6월절로부터 초실절, 이 초실절로 지나서 다 이야기했죠. 초실절은 부활과 관련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지나서 이것이 오순절까지 연결된 절기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있어서 무엇을 살폈냐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육체가 뭔지에 관해서 성경 전체의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체가 뭔지, 또 사망과 죽음이 뭔지, 난 죄가 뭔지, 세상의 권세가 뭔지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서 사망과 죄 가운데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후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낸 사건으로서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했던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뭔지, 사망과 죽음이 뭔지, 죄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직 무엇이 없냐면은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라는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서 내가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줬다라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그 육체가 나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거기서부터 건진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망도 죽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것과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내가 육체와 사망과 죽음과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만세전에 계획한 일이었고 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계획했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계획했던 일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알렸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들려졌던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어떠한 일이면은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확신이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육체라는 것에 있어서 내가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내가 죄라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성령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에 의와 죄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달린 주밖에 내 육체에 있어서 사망과 죽음과 죄에 있어서 나를 살리신 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나는 이 육체 가운데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이 육체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건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구원 거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사람들을 세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뭘 했죠? 두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세우는 걸 보았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은 증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으로서 예수를 증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건진받은 것은 내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에 있어서 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자 사람을 세우고 나서 성령님은 무엇을 하냐면은 설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로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람을 뽑고 또 그 중에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 하게 됐다고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 있어서 우리 14절 말씀 보도록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이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에 있어서 생각하면은 저 여러분이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듣고 있느냐? 요즘 설교에 있어서 여러 비평이 많아요. 저 역시 설교에 있어서 듣고 자랐고요. 지금도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가 뭐냐라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뭐냐? 또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가 뭐냐? 무엇으로서 듣고 있냐는 것이죠. 설교라는 것은 오늘 제목이죠. 설교라는 것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일은 그럼 설교를 듣는 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앞서서 계시록 말씀을 언급한 것처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한 것처럼 설교는 성령이 하는 일이고요. 설교를 듣는 일도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설교에서도 듣는 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설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설교에 있어서 작성할 때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고 저희 아내하고 나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지요. 육체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에 있어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알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내하고 추억이 많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 다녔고요. 이 청년분들하고 나눴을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전에 저희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일을 전하면서 제가 4살 때 성령을 받고 저희 어머니와 같이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4살 때부터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희 아내의 할머니가 기도원 원장으로서 다메섹 기도원을 했는데요. 거기 갔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북을 치면서 놀던 그 2살 배기 아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 아내가 됐다라는 거예요. 2살 때부터 알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같이 지냈고요. 학창 시절 교회에서부터 계속 떨어지지 않고 같이 생활하고 어떻게 지냈는데 지금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한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 이제 학창 시절이죠. 제가 중학교 때 오빠 국사 시험 점수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사를 가르쳤던 저희 선생님이 제 아내 담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채점하라고 선배들 거 채점하라고 이렇게 줬던 거죠. 그래서 제 점수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개할 수는 없어요.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야만 설교를 잘하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라는 것은요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는 어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설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물론 조롱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데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요 저희들에게 막 욕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지금 막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사로잡혔는데 욕했겠어요? 성령이 사로잡히고 나서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막 대적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뭐 했다고? 설교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 설교 서두가 뭐냐면 14절 말씀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루 식사 2번 하고 있어요. 우리는 3번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2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제3신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요 2번 예배를 드리고 2번 기도를 하고 있죠. 제3신은 아침 9시예요. 오전 9시예요. 근데 제3시에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침 예배와 아침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3시 때 이들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3시 아침에 기도가 끝나면은 제4시 10시에 아침 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의 식사는 제3시에 예배와 기도가 마치고 나서 제4시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때가 제3신이라는 말은 지금이 식사 시간도 아닌데 지금이 예배와 기도 시간인데 술을 먹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에도 옳지 않는 말로서 너희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제3시에라는 이 말을 쓴 것은 보면은 이들이 예배할 때, 이들이 기도할 때, 오로지 성전에서 기도하니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이 오로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냐면 16절과 21절 이는 곧 선지자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는 곧 선지자 유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건 차별이 없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했어요.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라.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설교 내용을 보면요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됐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설교가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며 해석하며 이렇게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도덕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잘 믿고요 저렇게 믿어야 잘 나고요 막 이렇게 도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을 가리키는 것은요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냥 선포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해나 어떠한 해석도 없어요. 설득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말을 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일에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언했던 것인데 그 예언이 성취됐다 이 말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이해를 구하거나 어떠한 설득을 구하거나 어떠한 수사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는 요즘 설교가 트렌드에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만 16년 동안 연구한 그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 밑에서 설교학을 배웠어요. 지금도 대전 동부 지역 동부터미널 쪽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16년 동안 설교를 너무 연구했나 순대 먹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설교죠. 근데 그분이 신학교에서 설교 대회가 있었을 때 심사위원으로 있었는데 설교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고 참석한 학생들 중에서 저를 가장 낮은 점수를 줬어요. 지금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점수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저에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점 때문에 이제는 설교의 형식을 갖춰서 작성해서 제출했지요. 그때는 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학점 때문에 설교의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했지만은 그 작성했던 설교가 저에게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설교에 있어서 이해를 시켜달라, 설득을 시켜달라, 좀 재미가 있어야 한다. 나를 조금 이 마음을 터치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 자극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라는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라면은 설교에 있어서 사람들의 정서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눈물샘을 자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물샘을.
그러면은 눈물샘을 자극하면은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조금 은혜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도 사람을 이해시키거나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거나 설득하려거나 사람들의 공감이나 감정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지금 이 설교에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계획하신 일을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됐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2절과 24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지금 이거는 그냥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에게 있어서 이 역사적인 사실만 그대로 숨김없이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락이 있나요? 재미가 있나요? 즐거움을 막 첨가했나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죠? 요즘 설교. 이 장경동 목사님 설교와 비교하면은 너무 재미없고요. 내용도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절과 32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이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융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에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는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하였으니. 자, 이게 구약에 또 다윗이 쓴 시편이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예수를 가리키는 그 사건이 사실이다 라는 것으로서 그냥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설명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가 구약에 있어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에 사로잡혔던 베드로의 설교라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와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또 뒤에 가면은 또 누구 있냐면 스데반 설교가 있어요. 이 스데반도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사실로서 이루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3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이것이 이제 성령을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러고 다시 살아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지금 모든 육체에 부어졌다라고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요 34절과 36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청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자,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아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 내리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예언자들로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은, 성령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그 성령이 전하여준 그 음성을 들었다면은 우리는 예수가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요, 예수가 나를 내 모든 육체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나요? 그래서 예수만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밖에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설교에서도 듣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에게 거짓 없이 사실성을 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지금 나눴죠. 그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거나 어떤 감정에 대해서 호소하거나 재미를 넣거나 막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넣어볼까 막 이런 욕심이 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그러한 설교에서도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37절과 41절 말씀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여러분 설교 듣다가 마음 찔리면요, 그거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거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여기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 되더라 라고. 여기서 나오죠. 이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육체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세례 받은 자가 3,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설교의 행전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왜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요,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13편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달리 사도행전 7장 1절과 51절 말씀 보면 한 장,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사도행전 6장 8절과 15절에 PPT 없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라고. 이 스데반 선교가 어떻게 했어요? 지혜와 성령을 말함으로, 성령으로 말함으로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스데반의 지혜로서 그의 어떠한 지식으로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령의 말함으로써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반응은 너무나도 달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무도 회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이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그럼 설교에 있어서 문제 있느냐? 아니요. 설교의 형식은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똑같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설교와 스데반 설교를 비교하면 스데반이 100배 1000배 훨씬 잘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했는데도 이 스데반 설교는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죠. 설교는 성령이 행하는 건데 듣는 일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지 않으면요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지 않으면요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말의 지혜에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복음을 전케 하심인데 자기의 말의 지혜로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의 말의 지혜로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미련함으로 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을 전케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안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른 곳을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나오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전도했을 때 공원을 갔더니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아이들아 일로 와라 했더니 아이들이 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한 아이가 하다가 안 해요. 이상하다. 그래서 붙잡고 그 공원에서 방언 기도를 신학교 학생들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얘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귀신을 내어 쫓았죠. 너 집이 어디니? 했더니 이 공원이 있었어요. 너 집이 어디니? 했더니 저기 무당집이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무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줬어요. 너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만난 거라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겠니?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는 너희 집 가정에서 처음 네가 복음을 듣고 이제 살아가는데 너 얼마나 힘들겠니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요. 복음을 듣는 일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전도하면서 실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4절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 쓴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 바람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무엇으로써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여기서 또 나오죠.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고. 자,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6절과 8절에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뭘로서 받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돼서, 자, 성령으로서 그들에게 설교했던 것이 성령으로서 그들이 듣게 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로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야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됐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들이 설교를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서 설교를 받았고 성령으로서 그 기쁨으로서 설교를 들었더니 이들이 모든 행실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이 온 각지에 퍼져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못 살아요. 성령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설교에 있어서 받을 때 이들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감정에 있어서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러고 나서 그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도 주라는 거예요. 성령은 역사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신을 섬겼던
그 세상의 신들이 내 삶의 주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벗어던지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를 따르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삶이 바뀐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설교를 듣게 하시면은 그 성령께서 듣게 하신 이들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고 육체와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묶였던 그 삶을 버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있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한 것이 뭐냐면은, 자,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차이가 뭐죠? 성령께서 이 듣는 무리에게는 그냥 유기시켜 버린 거죠. 그냥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는 이들에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냥 육체로서 듣고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지금 이 사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는 그 듣는 이들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은 일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이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게 해달라고. 우리의 육체로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아주 지식 있는 그 학식 있는 사람이 왜 성경에 있어서 가르쳐도 왜 이러한 권능을 행하지 못하느냐? 성령이 전하게 하심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34절 다시 말씀 보시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온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령께서 하셨던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설교에 있어서 듣게 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회개하게 하고 자신이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예수가 나의 구주였음을, 나의 그리스도였음을 믿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다른 신들을 버리며 모든 삶을 돌이켜서 오직 십자가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따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자기 듣기에 좋은 말로서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 임경자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설교에 있어서 은혜 받았다고 하길래 저는 좀 짓궂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은혜스러웠냐고 물어봤더니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교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은혜 받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찔려서 이렇게 회개했다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있어서 들었다 해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예수를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가 내 삶의 주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회개하는 삶으로서 돌이킬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주와 함께 내가 육체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하고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라는 그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오늘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빛 꺼주시고요. 우리 각자 내 삶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섬겼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구원자가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이 있다고, 다른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사오니 그 예수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를 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나합니다. 내 가정도 주님께서 주가 되어 주시옵고 내 삶의 일터도 주님께서 주가 되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강팍하고 완악하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예수가 살아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요?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 우리의 삶에서부터 예수가 주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부터 예수가 주가 되어야 함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 부르고 축도로서 주일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16일부터 28일까지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요. 그 기도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부탁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주의 성령으로서 역사하는 그 역사 가운데 이제는 주를 모셔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만이 내 삶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갈 성교지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